원래 필라 한빛교회에 와서 첫 번 예배인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느끼는 그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그걸 first impression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예배지만 와 굉장히 이 예배가 저한테는 웬일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순수한 예배 있잖아요. 예? 순수한 예배. 그걸 innocent service라고 그래야 되나?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예. 그 이유를 물어보면 저도 모르겠어. 근데 지금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너무 이 시간이 참 저한테는 평안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디오 목사님 저희 같은 친구이고 동기이고 신학교에 같이 입학해서 4년을 같이 공부하고 또 졸업도 같이 하고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을 오겠다고 그러더니 워싱턴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 가족을 맞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한 20년도 훨씬 훌쩍 넘은 얘기라서 대개를 보면은 그 이민 초기에 지금 뭐 안 그런 것 같는데 공항에서 마중하는 분들이 무슨 잡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의 7, 80%가 그 잡을 갖는다 그래요. 그래서 세탁소를 하시는 분이 픽업을 하면 세탁소를 하게 되고 뭐 또 그로서리를 하는 분이 픽업을 하면 또 그로서리를 하게 되고 그런다 그래요. 여기도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 모르겠어요. 나는 목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양반이 목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목사여서 다행히 이제 이렇게 참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참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우리의 승학 장로 저 뒤에 저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안합니다. 그렇게 불러 저 친구가 우리 아들하고 2살 차이인데 그 당시에 고등학생이었어요. 그 당시이고 우리 민정집사 어디 갔어? 민정집사는 미들스쿨 다녔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한 20년 가까이 몰랐더니 이렇게 훌쩍 커가지고 뭐 어제 보니까 그냥 밤톨 같은 애들 그냥 너무 이쁜 애들이 우리 목사님이 왔더니 바로 보여주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내가 볼 때는 기선제압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놈은 아직도 장가를 안 갔어요. 그래서 손주만 보여주면 하여튼 뭐 이유 불문하고 왠지 저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목사님 그랬던 것 같은데 애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참 언제 또 저는 뭐가 이렇게 무겁지 밑에가 그걸 올려주세요. 됐어요. 참 그랬고요. 미안합니다. 오늘 설교 전에 이런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좀 많이 해서 괜찮죠? 뭐 언제 또 오겠어요? 오늘 할 거 다 해야지 뭐. 그래서 참 너무 좋네요. 정말 제가 정말 너무 해피합니다. 좋습니다. 뭐 몇 달 전부터 여기 와야지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너무 이 시간이 좋고 여기 이렇게 왔더니 또 참 우리 사랑하는 배복래 권사님을 또 보게 됐어요. 배 권사님도 내가 이렇게 부를 거예요. 저 양반은요 워싱턴에서도 뵀거든요.
제가 그때 공부하고 있을 때 이제 오셨어요. 이민 오셔가지고 우리 그걸 그새를 못 참고 그냥 하늘나라 가신 우리 배동 집사님, 두 분이 참 여러분 겪어보셨지만 참 소탈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죠? 예, 그죠? 있는 그대로 그냥 뭔가 저 양반이 무슨 꿈꾸는 게 있나 이런 거 전혀 없는 그런 분들 아니에요. 여기 와서 변하셨나? 예, 그렇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 몰랐어요. 근데 내내 워싱턴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 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어저께 또 이렇게 뵀는데, 세월이 또 상당히 권사님 그 십몇 년 못 봤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계시다 그래서 오신다 그래서 어저께 이렇게 들었는데 제 상상에는 그냥 완전히 꼬부랑 할머니, 응? 근데 똑같은 거예요. 나이를 얘기하신데 어저께 80 중반? 맞아요? 83세.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그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노사연의 바램이란 노래 알아요? 네? 바램. 여긴 가면 보니까 영어가 다들 능숙하셔서 그런지 영어로 계속 워십을 하던데 영어로 해야 돼요? 예? Can I speak English? 이거 아주 힘들어 죽겠네. 그래서 잘 모르실래나? 노사연이란 그 가수라 그래야 되나? 그 있잖아요, 그죠? 파퓰러한 바램이란 노래 있어요. 바램. 모르시는 척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로운 척 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노래방도 있고 하잖아요. 노래기기도. 제가 다 알아요. 그 바램이란 노래 가사가 우연히 들었는데 참 좋은 게 있더라고. 그게 뭐냐면, 사람은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거래. 익어가는 거래요. 야, 그 가사가 정말 멋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동이 별로 안 되시나? 영어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We are not getting older and older. 맞아요. But we are very well done. We are getting well done in tasty like a fruit. 되게 어렵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어간다. 멋있잖아요. 그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권사님은 참 잘 익으신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덕담으로 인사 한번 하세요. 시작. 그랬더니 말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이걸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데 확 왜 웃어 그랬더니 아유 당신은 팍싹 익었어. 그래봐야죠. 그러면 안 돼요. 네, 우리 권사님이 참 정말 잘 나이가 아니라 익으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어제 탁 모여서 제가 사진을 그냥 찍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권사님 잘 기억하거든요. 보내줬는데 막 좋으면서 내일 화장하고 이쁘면 찍어가라 그랬는데 뭐 얼마나 이뻐졌길래 그래.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을 못 봐도 20년을 못 봐도 그 후에 만났을 때에 이렇게 우리 승학 장로님처럼 이렇게 참 또 우리 민정 집사처럼
물론 엄마 아빠를 도와서 또 그것만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개무량하고 또 한편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더군다나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참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이제 거의 터널을 이제 벗어날 이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그것을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 세월들이 우리에게 잃어버린 세월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지는 세월이고 우리를 다시 한번 성숙시켜주는 세월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에서 더 하나님 앞에 훌쩍 자란 모습으로 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는데 뒤에 잘 들리세요? 네, 오케이. 그러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어렵다 하면 더 어려워져요. 그렇죠? 어려워도 우리는 다 지나갈 거야. 그리고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앞을 향해서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아까 그 성경 읽은 꼬마 어디 갔어? 데니엘 리, 그죠? 데니엘, 그 친구 아닌가? 어저께 내가 본 친구 아니지? 맞아요? 민정 폴슨. Okay. I was confused because you were reading the Bible. I was confused. You pray because right after 전우사님 introduced you, 현정 집사님, so you were 집사님 like that.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들을 한 세 가지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를 여러분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가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매불망 그것을 희망하고 소망하고 바랬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기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엄청난 홍해를 가르시고 또 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으로 햇볕을 가려주시면서 또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면서 또 목마르다고 하면은 요즘 뭐 스프링 워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그래야말로 그런 워터를 맛보게 해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했어요. 인도했는데 이들 앞에 놓여진 요단강이라고 한 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강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건기에는 그냥 건널 수도 있어요. 이게 강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건기가 아니라 해빙기가 됐는지 저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 내리고 해서 불이 좀 이렇게 범람을 해서 배를 타고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 강 건너편에 보이는 바로 코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서 여기에 있는데 그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요단 강물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오늘 말씀을 보면 건넜습니까? 못 건넜습니까? 네? 네?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네? 아니, 아까 성경 안 읽으셨나? 아까 영어로도 읽고 한국말도 읽고 했던 것 같은데.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죠? 건넜어, 요단강을.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아마 저녁 때가 돼서 누룩하니까 좀 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불러서 그래서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넌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 자, 4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한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좀 피곤한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서 쉬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당시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다 이거예요. 예? 자, 그러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를 명령하셨냐면 오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넜지 않냐?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단강물을 배 타고 건넜어요? 그냥 건넜어요? 그냥 건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단강물 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그냥 건넜어요. 그렇게 건넌 그 가운데 그 백성들이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너게 하셨냐면 그 말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건넜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강 가운데 거기에 있는 돌들을 주워다가 너희 각 지파에 그 돌들을 놓아라 그랬어요. 그 스톤, 그 돌들을 놓아라. 그리고 그 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해서 훗날 너희 자손들이 물어보면은 그것을 말해줘라. 그리고 그 돌들을 세운 것은 내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했는지를 기념하게 해라. 기억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좀 피곤해 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일부러 그 돌을 주셔서 그 돌들을 각 지파, 12지파 앞에 놓게 하고 그리고 당신을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세 가지만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다. 네,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물을 놓고서 하나님이 그 요단 강물을 마르시게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범람하는 요단강 물을 보고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걱정했을 거라 이렇게 짐작이 돼요. 이 물이 저 앞에 놓여 있는데 지금 주변에 아무리 둘러봐도 배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건너지? 어떻게 건너지? 이러면서 걱정하고 있었다. 그게 제가 상상하는 모습이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 필라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그런 상황에 당했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자,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네? 애굽을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군대들, 그 애굽의 군대들이 바로 왕이 화가 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죽이고 그리고 잡아들이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그냥 그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셨잖아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낮에는 덥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밤에는 춥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잖아요. 고기도 먹이시고 매일같이 그들이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물을 그렇게 단물을 내주셨고, 아니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적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요단강에 왔는데, 요단강에 와서는 요단 강물을 보고 홍해 바다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강물 하나를 보고 또 인간적인 걱정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이제까지 너희를 인도하고 함께한 그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렇죠?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내가 결정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지 뭐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는 걱정하기보다는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내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닥친 어나더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여 주실까?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걱정하고 인간적인 요소로 해결하려고 하고 두리번거리면서 배를 찾고 인간적으로 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건너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 예? 건너기 전에는 막 걱정하고 또 했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또 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뭐 원더풀, 하나님 푸더풀, 하나님 멋쟁이 이러면서 막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잖아 우리도 때로는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잘 길 열어주시면 그때는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내 생명 다 바쳐서 그러다가 또 좀 한동안 지나가면 또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하나님 그러고 또 하나님한테 컴플레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런 데 아니라 다른 데 많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모습에 속지 않으신다. 너네들은 또 한동안 지나면 또 나 잊어버리고 또 세상의 조건들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조그만 비즈니스가 어긋나면 또 나에게 돈 꿔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자녀들이 삐뚤어지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현장에 있었던 돌들을 주어서 놓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할 때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역사했던 이 돌들을 바라보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필라 한빛교 성도님들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역사하셨던 그 모든 역사의 귀한 기억의 돌들이 여기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또 크고자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또 이기고 나가게 해주시는가.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면 한번 아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을 때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짧게 5년 아니면 40년 그 이상으로 반평생을 한평생을 우리 주님을 믿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오시는 동안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크게 한번 아멘. 그렇잖아요. 예? 그분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있지 않아요. 우리 이 목사님네도 저 승학 장로 또 민정집사 또 목사님 가정 사역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 제가 교단 총무로 이제 거의 6년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내년에 은퇴하게 하신 그 모든 역사 속에서도 워싱턴에서의 18년 동안의 공부와 사역 또 아이오와에서의 만 9년의 교회 사역
그리고 이제 교단 총무로 사역, 이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저도 우리 배봉래 권사님 못 볼 뻔했어. 우리 집사람은 2001년도에 암 환자로서 죽다가 살아났고, 저는 2006년도에 위암 환자가 돼서 위 100% 다 떼어냈고, 죽을 뻔했잖아요. 뭐 그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쓰셔서 여기까지 왔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자랑할 거 없어. 그분의 인도하심 때문에 나는 앞으로 또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대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왜 돌을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야 돼요. 6절하고 7절을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교회의 신앙의 전수, 우리 2세들을 위한 부모로서의 귀한 역할, 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1세대인 우리만 신앙생활하고 우리 하늘나라 가면 땡 끝인 거예요?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 2세들에게 second generation, third generation, fourth generation 계속해서 이 믿음의 유산이 물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이에요. 자, 요단강을 직접 건너는 걸 경험하지 못했던 세대들이, 자손들이 자기들 각 지파에 놓여진 돌들을 보면서 왜 돌이 여기 있지? Why this stone is here? 이 돌들이 놓이는 걸 보고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한테 물어볼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빠, 엄마, 왜 돌이 여기 있어? 이 돌은 근데 왜 안 치우고 그냥 여기 계속 있어야 돼?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에 부모님이 자손들에게 그 돌이 왜 여기 있는지를 설명해 줄 기회를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자손들에게 그런 것을 설명해 줘야 하는 스톤입니다. 기념 돌이에요.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귀한 헌신과 눈물의 기도, 기도의 흔적들, 봉사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기념 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대개는 보면 앉으신 데 꼭 앉으셔요. 그죠? 예?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그러지 않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는 데서도요, 대개 누가 결석했는지 대개 아는 거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왔다 저기 있다 앉자. 이상하게 앉다 보면 꼭 왼쪽에 편한 분이 있고 오른쪽에 편한 분,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수십 년을 그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흘려진 눈물의 자국도 있고, 이러면 또 여러분이 부엌에서 봉사했던 그런 흔적들, 그런 것을 우리의 자손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흔적이지? 이게 뭐지? 그럴 때에 자녀들에게 그거는 엄마 아빠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너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너를 잘 인도해 주기 위해서 기도할 때 흘렸던 눈물의 자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무리 천방직축
돌아다니고 땀 뻘뻘 흘리면서 했던 개구장이들도 숙연해진다니까요. 무슨 의미냐면 이민교회가 때때로는 막 그냥 하나님의 교회에서 뭐 자기들의 무슨 뭐 놀이터인 줄 알고 싸우고 난리치고 막 그냥 자기 감정대로 하고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더 그 부분을 오늘 말씀과 같은 걸 생각한다면 이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의 교회가 나가야 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의 흔적들을 보여주어야 할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응? 어떻게 그렇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더 봉사하게 되고 더 본을 보려 하려고 되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런 교회 그런 부모들이 섬기는 교회 왔을 때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와 같은 신앙들이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이 느끼고 깨닫고 다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왜 돌을 그렇게 기억하게 했을까? 이 돌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강하신 손을 여호와의 하나님의 강하심을 세상 이웃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전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에 불림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은 아니었지만 2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어요. 24절 한번 읽어봐요. 띄워줄 수 있나? 24절이 한번 봅시다. 24절 거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이렇게 4장 마지막 절을 맺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기서 말하는 이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스톤, 돌 그것은 그거예요. 그것은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기서 말하는 땅의 모든 백성은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네이버 예?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를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 그랬어요. 누가요? 다 같이 내가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강하신 분인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저들이 보기에도 와, 저들의 삶이 정말로 뭐가 저렇게 다를까? 뭐가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뭐가 저들의 삶을 저렇게 성공하게 만들었을까? 자연적으로 주목하게 만들고 바라보게 만들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관심 갖고 들여다봤더니 저들의 성공의 비즈니스가 인간적인 어떤 요령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살아가고 저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저들에게 비결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저들이 말을 안 해도 강요하지 않아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니라 강한 분이구나, 살아있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많이 욕을 먹어요. 그죠? 특히 한국에 가보면 젊은이들이 자꾸 떠나, 교회를. 왜 떠나요? 기독교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강하신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모습만 보여주고, 뭔가 저들이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강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꾸 떠나는 거예요. 속상하지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도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잘못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기보다는 자기들의 요령으로 여전히 자기들이 볼 때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별반 차이 없이 오히려 더 셀피시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강하심을 그들이 느낄 기회가, 인정할 기회가 없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그걸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게 하기 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기독교인.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예? Christian. Christian. You are Christian. They are Christian.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불려졌어요? 예? 언제부터? 성경에 있다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교훈대로 철저하게 살아갔어요. 세상의 요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경험대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께서 가르치신 교훈대로 철저하게 그것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거예요. 세상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니까 they are something wrong, something different. 뭔가 다른 거예요. 그 다른 모습을 보고 주목해 보니까 그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철저하게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가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결과가 나쁜 게 아니라 성공적이고 멋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도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들을 붙이기를, 그 집단의 그룹에 대해서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니까 Jesus, 예수라는 말, 그리스도, 크리스찬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서 그런 명칭이 붙여졌는데 오늘 2000년이 흘른 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는 별로 그러지 못해도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그게 얼마나 아주 그냥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불림을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맞습니다. 정말 우리 한백교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사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기념돌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뭐 사명이라니까 큰 엄청난 뭐 헌금으로 엄청난 무슨 봉사로 아니에요. 누가 주목하든 주목하지 않든 내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런 경험들, 증거가 있다. 그걸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누가 암 환자가 있다거나 뭐 하면 우리 집사람은 꼭 리스팅을 해가지고 그분이 정말 돌아가셨다고 하기 전까지는, 또 나가셨다고 하기 전까지는 항상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낫게 하셨는지를 얘기하다 보면 본인도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리마인딩 하게 되고, 그걸 듣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은혜를 느껴요. 말씀 마치기 전에 짧게 간증한다면, 우리 집사람은 정말 움직이는 뭐라 그래야 돼요? 병동이라 그래야 돼요? 우리 아들 낳고부터 계속해서 몸이 안 좋아서, 우리 권사님 아세요? 그때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렇게 호리호리했어요. 예? 90파운드가 안 나갔으니까. 예? 왜냐면 우리 아들 낳고서 계속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매일 밤 제가 주물러줘야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펠덴이라는 약이 있었는데 그걸 항상 평생 거의 18년 동안을 먹었어요. 그렇게 약해지니까 미국에 유학 가서 그 워싱턴에 있는 교회에서 최승원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젠틀맨이라고 그랬더니까 맨날 문 열어주니까 창문. 그게 젠틀해서가 아니고 열어줘야 되니까 열어준 거예요. 네. 그렇게 약했는데 그 약함이 또 다른 질병으로 연결됐어요. 루푸스라고 하는 무서운 면역 체계를 파괴하는 병으로 왔어요. 그러더니 그것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참 걱정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거 치료하기도 전에 정신없는데 임파선 암이 또 왔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정리가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라는 나름대로 플랜이 세워지냐고요. 보험도 없는데 유학생이 무슨 보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과정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 방에 다 고치셨어요. 할렐루야. 예? 암 치료하시면서 루포스도 정상됐고요. 그렇게 고생했던 그 류마티스 전신 그 어스라이저스 그것도 다 고치셨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에서 친솔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커졌다. 그러면 그들이 감동하잖아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 개똥이 엄마를 보니까 정말 그러신가 보다. 그래서 관심 갖게 되고 그 강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도하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기념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세워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2000년 전에 아니 그 이전에 세워졌던 어떤 역사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알려주신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